2012년 하반기 첫 강의 아버지 기도회에는 김유한 교장님께서 저희 첫 강의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입시교육 전문가시고 전 KBS PD, 또 현재는 꿈의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건강한 기독교관, 기독교 신앙, 또 기독교 학생관을 학생들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정립하는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대학 입시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아주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지금 숨도 지금 제대로 쉬지도 못하십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김유한 교장 선생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암송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우리 수능 입시를 얼마 앞두고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과 또 부모, 그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 또 교회에 점점 줄어만 가는 우리 한국교회 청소년들,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소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회가 있는 교회라는 말을 듣고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저 시골의 충청남도 서산이라는 곳에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대안학교에 내려가서 산골에 묻혀 산 지가 한 1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서울에서 이렇게 놀 때는 길도 잘 알았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니까 예상하고 완전히 틀려요. 저는 4시간 잡고 오면은 1시간 정도 남아서 밥도 좀 먹고 뭐 머리도 좀 만지고 이러고 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4시간 남겨놓고 왔는데 30분 지각을 그 정도로 아마 추석 전이라서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1박 2일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어머니와 함께 1박 2일, 그래서 하나는 데디 캠프, 하나는 마미 캠프, 이런 캠프가 있어요. 1박 2일 동안에 정말 서로가 서로를 깊이 마음을 터놓고 이해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격려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시간이 있는데, 우리 한신교회에서 아버지 기도회라 그래서 전 정말 너무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원래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KBS의 방송 프로듀서로 일을 했었습니다. 방송 프로듀서로 일을 하다가 제가 주로 했던 분야는 청소년 프로그램이었어요. 청소년 문화, 청소년 축제, 청소년 콘테스트, 하여튼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하다가
청소년에 이제 흠뻑 빠졌죠. 청소년을 좋아해야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많죠. 그러다가 우리 아이가 청소년 때에 이 아이가 학교를 보냈더니 점점 망가져가요. 아이가 자꾸 망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그대로 놔두면 완전히 희망이 없어. 여러분, 아이가 망가지는 걸 그냥 놔두실 둘 수가 없죠. 아버지가 딱 망가지는 게 가만히 놔두면 그냥 아이가 망가지겠더라고요. 제가 긴 이야기를 앞에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 때문에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망가지는 이유를 보니까 학교의 모든 시스템이 망가지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통한 마음이 생겨서 아이를 학교에서 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빼서 그 당시에 아무도 시작하지 않은 홈스쿨링을 했어요. 내가 하겠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부 아버지에게 명령을 했다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하지. 근데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방송의 프로듀서 얼마나 바쁜지 알죠? 정말 바쁜 직업입니다. 얼마나 바쁘냐 하면은 코끝에 떨어지는 땀을 닦을 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하는 날이 꽤 있어요. 이러면서 일하는 날이 그 정도로 땀을 이 수건으로 닦을 시간이 없어요. 그 정도로 초를 다투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아이가 망가지는 걸 보고 아버지가 그냥 둘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망가질 바에는 차라리 똑똑하지 않고 무식한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를 학교에서 빼서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죠. 청소년 좋아하고 문화 좋아하고 축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컨테스트, 페스티벌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분야와 내가 애통해하는 분야, 그게 이렇게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그것이 진로입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찾는 방법은 그 자녀가 남보다 좋아하고 잘하고 하다가 그런 일은 중고등학교 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저는 청소년들을 좋아하고 청소년들 문화 이런 부분에서 쭉 이런 분야의 일을 하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야와 제가 애통해하는 분야가 마주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서 제가 대안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홈스쿨링이 베이스가 돼서 점점 커졌죠. 독서 중심의 학교를 하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학교를 쭉 거쳐서 직장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한 16년, 15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길을 바꿨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력이라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배우고 초등학교 때 배우고 했던 실력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독서하는 능력이 실력인 거예요. 책을 잘 읽고 책의 그 핵심을 빨리 집어내고 책을 잘 읽은 내용을 요약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다시 발표하고 이런 것이 실력인 거예요. 사회에 나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독서 중심의 학교를 시작한 그것이 이제 십몇 년 흘러서 오늘날의 꿈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시작될 무렵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 이런 말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저희가 만들었죠. 대안교육이란, 대안학교란 이런 정의들을 그때 만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이 추석 한 주일 전에 얼마나 바쁜 일이 많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특별히 남자들, 아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의 뭐로 만들어졌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형상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image of G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다. 그럼 이 말을 우리 방송 프로듀서의 관점에서 현대어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렇게 고쳐본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여러분들 아이콘 뭔지 알죠? 이렇게 인터넷 화면에 떠 있는 여러 가지들. 그래서 뭘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 쫙 뜨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은 꽉 짜야 나옵니까? 슬쩍 건드리면 나옵니까? 슬쩍 건드리면 본체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를 슬쩍 건드리면 하나님이 뜹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진실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읽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죠? 온유와 인내와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예. 제가 원래 충청도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충청도 사람 특징이 뭐 있죠? 말이 좀 느려요. 그래서 이게 말이 이렇게 느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졸릴 거예요. 근데 졸리시는 분들은 항상 초반에 주무셔야 돼요. 지금 좀 주무셨다가 이렇게 끝날 때쯤 돼서 번쩍 하면은 그때 들어오는 게 진짜입니다. 초반에 지금 좀 주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의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어느 곳으로 다 이렇게 집결되는 데가 있어요. 한 군데로 다 모여. 그게 한국의 특별한 한국적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대학 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죠? 초등학교도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중학교도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교도 대학 입시를 위해서, 모든 학원들도 어디로? 대학 입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원래 교육이란 그런 게 아닌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대학 입시에 다 포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신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중고등부, 초등부 이 주일학교가 점점 부흥합니까? 제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쇠하고 있습니까? 부흥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정말 그건 선생님들을 정말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여러분들 이 숫자를 보십시오. 20%, 한국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중학교 3학년 때 10%가 날라간대요. 10%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0%가 고등학교 때 또 안 나와. 그래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생 중에서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 꼭 참석하는, 주일 예배라도 꼭 참석하는 대학생이 몇 프로인가 하는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4%밖에 없어요. 4%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주로 대학 입시 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입시 준비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 길로. 안 나와보니까 좋거든. 그 길로 떠난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죠? 부모님들이 굉장히 잘못한 거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한 120년 정도 됩니다. 120년 남짓 되는데
120년 동안에 기독교가 서양에서 들어와 가지고 수천 년 된 샤머니즘도 물리쳤어요. 불교, 유교 다 물리치고 지금 1등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딱 하나에게 졌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교예요. 대학교라는 이단 종교에게 우리 기독교가 지금 눌리고 있어요. 판정패가 아니라 제가 볼 땐 거의 케어패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입시를 준비한다 그러면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도 입시 준비해야지. 그럼 고3인데 이게 다 양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교통경찰도 그런답디다. 막 가다가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왔다가 아주머니가 창을 내리면서 아저씨 저 고3 엄마예요. 그럼 가라고 그런다고. 그 정도로 이상한 나라죠. 비행기가 빙빙 돌다가요 뜨지 못하는 날이 있어요. 언제? 수능 보는 날 아침에 외국어 그 시험 시간에 못 뜹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 한 나라예요. 이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부리는 나라입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제가 지하에 차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차에서 내려주면서 너 예배 드리고 예배 살짝 드리고 나와야 돼. 학원 딱 가야 돼. 엄마 여기 기다릴 거야. 살짝 드리고 나오래요. 예배를 살짝 드리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아마 마지막 기도 축도하기 전에 이렇게 나오라는 뜻으로. 그래서 사교육이 팽창하고 입시에 모두가 다 사로잡혀 있으면 교회 교육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많은 교회들이 학원 시간에 따라 학원 시간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주일 그 학생들 예배 시간을 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안 오니까 그러면 학원 시간이 11시부터 12시다 그러면 그걸 피해서 예배 시간을 잡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는 참으로 이데올로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 이것을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입시와 경쟁주의입니다. 무한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 우리나라에 1년에 한 5, 60만 명의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보는데요. 전국에 있는 5, 60만 명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1등부터 꼴등까지 석차를 매기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한 나라예요. 그래 놓고 여기서부터 이쪽 토막은 어느 대, 그 다음은 서울에 있는 어느 대, 그 다음은 지방대, 그 다음은 전문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완전히 무한 경쟁이고 획일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은 인풋이 똑같아. 똑같은 책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에게 비슷한 참고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험 봐서 점수를 60만 명 중에 몇 등이냐 이런 걸 가지고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들의 이제 두 번째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입시와 체면주의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체면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유교 500년, 조선왕조 500년의 그 유교에 오래 찌들려 있던 사상이 그 이후에 120년 짧은 이 기독교의 역사가 그 뿌리를 아직도 캐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입신양명이라 그러죠. 유교에서는 왜 공부하느냐? 입신양명이에요. 온 집안에 뭐라 그럴까요? 유교적 세계관. 출세해서 한 사람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냥 온 집안이 다 떵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의 어떤 사농공상의 어떤 사회적 그 신분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해방 후에 들어오면서 비슷하죠. 과거 시험은 그 대신에 고시 공부로 바뀌고, 그래서
지금도 고시촌이라는 마을이 있어. 아예 서울대학 주변에 보면요, 고시촌 이러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체면주의가,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여전히 체면주의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그런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네가 그런 삼류대학에 들어가면 이 엄마가 쪽팔려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뭐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지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입시 지상주의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에 목표를 해놓고 아주 명문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기억하죠. 버지니아 테크라는 학교 생각나죠? 거기에 조승이라는 한국 학생이 버지니아 테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하여튼 거기서 사살하고 했던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나중에 인터뷰한 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애가 버지니아 테크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한이 없다. 버지니아 테크에 들어간 것이 여한이 없을 정도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인생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는지, 이 아이의 성품이 얼마나 정말 훌륭하게 자라가는지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버지니아 테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입시 지상주의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2호선 주변에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이 대개 다 모여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엄마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대. 지하철 2호선은 타야지. 그럼 지하철 2호선을 타려면 내 말 잘 들어. 누구 엄마? 네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그런데요, 그 네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왜냐하면 사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엄마 아빠 재력으로는 못 시킨다. 할아버지의 재력을 좀 이용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어머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보력. 어디 이번에는 어디가 유리 낮을 거야, 뭐 이런 정보력. 세 번째로는 자녀의 체력. 왜냐하면 4시간 5시간 자고 버텨야 되니까 자녀의 체력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가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가 관심을 가지면 그런 짓 해봐야 다 소용없다는 걸 아버지들은 너무 잘 안대요.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법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는 법도 없고, 그걸 아버지들은 매일매일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잘 아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거를 아는데, 아버지가 깊이 관여를 하면 못하게 하니까 아버지의 무관심, 이게 아주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입시 중심이 아닌, 우리가 정말 이 교육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정말 입시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았고,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 안 믿는 거 아닌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입시 중심의 교육이 아닌 진정한 기독교 교육의 가치, 진정한 기독교 교육의 탁월성,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정말 즐거워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가? 또 그 원리는 무엇일까? 성경적 학습의 원리는 어떤 것일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집을 건축하듯이, 설계하듯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3들이나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셔서 이 그림을 좀 머릿속에 입력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기둥이 5개입니다. 이렇게 지붕을 그려주시고, 2기둥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밑에 이
기초. 그러면 전부 5개의 기둥으로 그리는 겁니다. 5개 기둥. 밑에 기초 기둥, 그다음에 지붕 2개, 기둥, 이런 그림이 하나 그려주면 되겠어요. 첫 번째 기초는 말이죠, 기초에다가 뭐라고 쓰시냐 하면은 역영지근의 원리, 이렇게 써주십시오. 역영지근의 원리. 여러분, 역영지근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이 굉장히 어려운 한자 사자성어 아니에요? 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요 첫자를 따가지고 역영지근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역영지근의 원리가 첫 번째이다. 기초다. 기초는 역영지근의 원리다. 그 다음에 왼쪽 기둥, 첫 번째 기둥은 꿈과 비전의 원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꿈과 비전의 원리. 두 번째 이렇게 올라가는 기둥은 자기주도 학습의 원리. 예, 그 다음에 지붕을 얘기합니다. 왼쪽 지붕은 여러분 같이 하세요. 달란트 개발의 원리. 5번째 지붕은 믿음과 기다림의 원리. 예, 이것이 제가 학교를 하면서 10여 년 동안 성경으로부터 얻어낸 종합편이에요. 이 5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가르치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예, 또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정말 자기의 설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스스로 열심히 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역영지근의 원리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 말을 뒤집어서 말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교육은 지식의 근본이 아니다죠. 말을 뒤집으면 이 근본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beginning으로 되어 있어요. beginning.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knowledge, 지식의 beginning이다. 시작이다. 출발이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교육은 지식의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 학교에 보내서 공교육에서 배우는 많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인정 안 하고 싫죠?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다녔는데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고 교육에 몸을 담다가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상당히 많은 교육이 근본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과학은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과학의 이론을 세웠냐 하면은 진화론의 기초를 뒀어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또 상당히 많은 사회과학 분야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고요. 또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그 위에다가 골격을 쌓아서 그걸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 국사만 해도 그래요. 국사만 해도 우리가 홍익, 인간, 단군 뭐 하는 것도 그것은 사실은 그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의 바탕을 둔 게 아니다. 그러면 바탕이 잘못되어 있는 데다가 자꾸 쌓아온 지식을 가르치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여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쉽냐 하면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요. 그래서 제가 애를 뺐다니까요. 학교를. 지금은 대안학교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는 빼도 괜찮아요. 보낼 때가 있으니까. 제가 할 때는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 데가 없는데 그냥 애를 뺐어. 보니까 아니에요. 아, 이거는 심각하게 가르치고 있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애들 100이면 100 똑같이 때리고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시험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무슨 두부 만든 두부예요? 아니면 벽돌이에요? 벽돌 찍듯이 막 두부 찍듯이 막 이렇게 찍어내려는 것 같이 느껴져서 제가 너무 견디다 못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니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안학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외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한자어로 돼서 어려운 말인데 이것은 사랑과 존경과 두려움 세 가지가 합성된 뜻이에요. 하나로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경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것과 성적이 올라가는 것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별로 관계가 없다 하는 사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다 한 뿌리예요. 한 뿌리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라야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면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경청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밀접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뭐 성적이 엉망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어요? 처음 뿌리로 가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부분에서 잘못될 가능성이 높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시선은 하면 여러분들은 소리질러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같이 선생님의 눈과 마음에 둡니다. 이렇게 하세요. 시선은 네, 이렇게 하면 전부 기합 받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자, 시선은 네, 이게 딱 맞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선은 네, 이렇게 외치면서 눈을 딴 데 두기가 참 어려워요. 한번 애를 써보세요. 되나? 선생님의 눈과 참 안 돼요. 선생님의 눈과 마음에 둡니다. 우리 학교에서 자주 하는 구호가 시선은 하고 자세는 하는 건데요. 자세는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손과 무릎과 허리를 바르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해보십시다. 자세는 손과 무릎과 허리를 바르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이 경청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교실에서 교육이 불가능해요. 요즘 그 수업 시간이 한 45분, 50분 되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이렇게 집중을 잘했는데 요즘 아이들과 우리 학교 다닐 때 하고 한 가지 너무 틀리는 게 집중 안 해요. 아이들 10분 이상 참 재미있는 통계를 봤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주일 학교에서 공과 교육을 하는 시간이 몇 분이 됩니까? 하는 앙케이트를 조사했더니 평균 12분 나와요. 12분. 그 이상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10분 넘어가면 벌써 막 이래요. 요즘 아이들은. 아마도 인터넷 그리고 인스턴트, 그죠? 동전 넣고 누르면 바로 나오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천천히 나오는 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경청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은 아이들을 수업을 시킬 수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 이 특징이 에고 엑스펜션이라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데요. 에고라는 거는 자아,
expansion, 이거는 확장, 자아 확장증이라고 하는 건데 뭐 굉장히 학자들이 어려운 말을 썼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간덩이가 부은 거예요, 애들이. 예? 그러니까 전부 집집마다 아이가 하나 뭐 둘 이렇게 아주 작은 수로 낳고 이러니까 아이들이요, 해달라는 거를 부모님들이 그냥 즉각 순종하잖아요. 뭐 해줘 그러면 부모가 얼른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아가 확장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SBS인가 EBS인가 어디서 어떤 프로를 한 적이 있냐 하면요,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장면 참 재미있게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있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랑 손을 잡고 가다가 앞에 전봇대가 하나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전봇대가 서 있는 거를 너무 분한 거야. 내가 가는데 네가 서 있어? 내 앞길을 가로막어? 그러니까 여기서 막 뒹구는 거예요. 아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막 뭐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에는 엄마가 가서 이 전봇대를 막 따구를 때리는 거예요. 이놈 누구 앞에 네가 서 있어? 이놈 누가? 이러니까 이제 애가 분이 풀려가지고 엄마를 따라가는 이런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부모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안 되니까 학교에 와서 교사의 권위를 얘가 인정을 할까요? 인정 안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교사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이 일을 어머니도 협조를 해야 되고요, 다 해서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권위예요, 권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 우리가 잘 압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이렇게 하라, 아내는 이렇게 하라, 또 부모와 자녀는 이렇게 하라, 또 직장의 고용주와 피고용주, 종과 주인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관계를 쭉 설정해 놨는데요, 그것을 잘 관심 있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권위 체계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권위 체계를 만들고 권위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권위자로 하여금 세 가지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첫째는 보호하는 역할, 두 번째는 인도하는 역할, 세 번째는 필요를 공급하는 역할. 이 세 가지를 권위자에게 주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호하는 역할, 두 번째로는 인도하는 역할, 방향을 인도해야 되죠. 이 방향이다, 일로 가야 된다. 세 번째는 필요를 공급하는 역할. 그래서 그 권위체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육에 이것을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녀라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녀라야 교사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학생이라야 수업 시간에 경청하고 집중하죠. 그러면 성적이 올라가죠. 이게 참 첫 번째 원리가 역영지근의 원리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닮아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이콘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아이콘은 이렇게 참기름을 짜듯이 꽉 짜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아이콘 슬쩍 건드리면 쭉 뜨죠. 우리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는데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아이들에게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겸손과 충성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아이들 마음속에 자라게 되죠. 자, 이런 겸손한 학생이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충성스럽게 이렇게 한다면 이거 공부를 못하는 게 이상하잖아. 그렇잖아요? 네, 잘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저는 대학 입시라는 짧은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면 이 말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내를 하고 뭐 절제를 하고 충성스럽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대학 입시라는 단기적 목표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 입시는 아주 한국 사람이 만들어낸 아주 특이한 괴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잘하게 되죠. 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을 집중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육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절학습을 해야 된다. 일단 좌절을 시켜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좌절을 시켜야 된다.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드디어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이론입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장애가 있는 시인이고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이분이 고난의 학교라는 글을 썼는데요. 긴 얘기를 핵심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학교의 교장은 고난을 가장 많이 받으신 예수님, 이 학교의 교사는 그 다음으로 많은 고난을 받으신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이 학교의 커리큘럼은 국어, 영어, 수학 그런 것이 아니고 인내, 시련, 핍박, 연단 이런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영광의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제가 좌절학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좌절학습이라는 것이 그냥 매를 들거나 야단을 치거나 혼을 내가지고 길을 팍 죽여 넣자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들어야 교육이 시작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론만 이야기하지 말고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학교에서도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 내려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가정예배다. 가정예배가 정답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교회 교육해가지고 공과 교육한다고 12분 동안 해봤자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족하죠. 결국은 가정예배다. 그러면 가정예배를 도대체 아버지들이 너무 바쁜데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냥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쉬운데, 제가 직장 아버지로서, 크리스찬 아버지로서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습니다. 뭐 12시 넘어 들어온 날도 아버지들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특별한 기념일 날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엄마 아빠 오늘 결혼 20주년이야.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날, 네가 태어난 날, 자녀의 생일날이죠. 이런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3.1절, 광복절, 6.25, 추석,
추석 며칠 안 남았죠? 이런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설날 이런 날 예배를 가족이 전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난 아이들은 저절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그 교육에서 가장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교육,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미지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와 함께 영원히 살아줄 수가 없어. 영원히 살아줄 것 같지만 얼마 안 있으면 또 떠나야 돼요. 그럼 저게 저 사람이 될까 안 될까 알 수가 없는데 부모는 걱정이 되죠. 부모는 강력한 이미지를 자녀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 이미지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딱 이미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아버지. 오늘 제가 오면서 어떤 설교 테이프를 듣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두 어린아이들이, 한 대여섯 살 유치원 아이들이 둘이서 티격태격 싸움을 하는데 한 아이가 이러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여기 시장님하고 굉장히 친해 임마. 이러니까 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야.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데 그래. 그래갖고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친해?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걸 봤대요.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저쪽 방에서 울었대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하나님이랑 너무 친하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자랑스럽게 싸우는 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아버지가 울었다. 바로 이미지 교육이죠. 그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여호와를 경외하더라 이런 사람 얘기하면 한 사람만 대라 그러면 누구 생각나세요?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장면 생각나시죠? 예, 번제로 자기 아들을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위에 이렇게 탁 눕혀놓고서는 칼을 뽑았어. 이제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때 이삭의 나이는 아버지 노인이 다 된 그 아버지한테 잡힐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16, 17이면은 그 노인한테 그렇게 잡혀 있겠어요? 이미 잡힐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본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만, 나중에 이제 이삭이 자라면서 평생 동안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면 나는 그거 모리아 산에서 나를 잡으려고 칼을 뺐어.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그래서 평생 동안 이삭이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죠. 그거를 봤는데 강력한 아버지의 이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보고 살았단 말이죠. 여기 뭐 얘기할 게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고요.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 보십시오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네, 엘리 제사장 생각나죠? 그 자녀들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장 3장을 읽어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공부해 보십시오. 다윗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아도니아와의 관계, 아들 참 험악하죠. 거기도 좀 가슴 아프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지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그래서 받았어요. 그 일평생 솔로몬이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뭐예요? 잠언서예요. 오늘 읽었던 것도 솔로몬이 쓴 거예요. 잠언이에요. 이 잠언은 분명히 자기 자녀를 생각하면서 썼죠.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은 잠언서 시작하면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이렇게 해라, 내 아들아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러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 내 아들아 하는 것이 아마
르호보암 빠질 수가 없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나중에 커서 엉망진창인 자녀로 자라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묵상하다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정말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기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책 잠언까지도 썼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자녀 교육에 실패했지? 다윗은 또 내가 이해를 한다 치고 솔로몬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나중에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하하, 솔로몬이 나이 들어 노년에 어떻게 했죠?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렸죠.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처첩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성 안에서 그 이방신들의 산당을 세워놓고 이런 거를 다 했죠. 그거를 르호보암이나 다른 자녀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교육시킬 때 내 아들아 너는 이렇게 하지 마라, 내 아들아 너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기 아버님들 계시지만은 일요일날 아침에 골프채 탁 둘러매고 나가면서 너 오늘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려야 돼. 응, 아빠 골프 치고 올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먹히는 나이는 13살, 14살까지예요. 15살만 돼보세요.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려요. 안 됩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지,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너 공부 못해서 대학도 제대로 못 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냐, 이런 얘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만이라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해석되는 말이에요. 공부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응? 너 성적이 신앙보다 훨씬 중요해. 응?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 너 고3이야. 성적이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해.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4%밖에 안 남는다 하는 말은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하는 시기에 이미 교회를 떠나게 해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그거 오늘 다짐하시죠? 이런 일은 절대로 우리 집에는 없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시면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아멘 하십니까? 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쭉 정리해서 학교 교육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야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래야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경청하게 된다. 그래야 성적이 올라간다.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선생님을 특별히 좋아하면 그 과목 성적이 올라가죠. 근데 어떤 과목은 선생님이 너무 싫어. 그러면은 그 과목 성적이 떨어지고 애들이 막 선생님 별명 지어 부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죠. 저희 때도 무슨 미친 개, 무슨 당나귀, 메뚜기 이런 별명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과목은 보나마나 성적이 형편없을 거예요. 보나마나. 자, 첫 번째 기둥을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바탕이 역영지근의 원리라 그랬죠. 두 번째 기둥은 꿈과 비전의 원리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꿈과 비전의 원리. 아이들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은 꿈과 비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꿈과 비전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밭에
꿈의 씨앗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꿈과 비전이 생기면 목표가 분명해지죠. 눈빛이 반짝거리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활력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감이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공부를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아버님들은 이 얘기를 가슴에 적어 놓으십시오. 자녀들은 아버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아버지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느낀다. 이건 제 말입니다. 뭐 적을 필요는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대로 자녀가 그 안경을 끼고 봐요.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 가슴으로, 아버지의 가슴으로 자녀가 그대로 하나님을 인식해요. 자, 세 번째 기둥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따라 합시다. 자기 주도 학습의 원리. 우리가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은 누구나 명쾌하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진짜 내 것으로 남아있는 지식은 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그 수많은 문제들 풀었는데 진짜 지금까지 내 것으로 남아있는 거는 내 스스로가 했던 공부만 남아있어요. 선생님이 강의해서 뭐 많이 해도 그거 별로 안 남아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탐구하고 찾고 발표하고 했던 것들만 많이 남아있죠. 그렇죠? 자기 주도 학습이 중요한 까닭은 공부는 남이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말을 끌고 가서 강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교사는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자녀 스스로 뜻을 정하고 답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지 자녀가 하는 일이에요. 공부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왜 공부하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그 목적에 따라서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끈질기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독서 능력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란 중고등학교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라는 것은 평생 공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공부하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나이가 61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시험을 쳤어요. 지금 얼마 전에도 계속 평생을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평생을 공부하고 평생을 시험을 치고, 그러니까 뭐 시험 치는 것 자체를 지겹다, 무슨 스트레스다 이러면은 평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게 즐겁게, 정말 즐겁게 이렇게 해야 되죠. 즐겁게 하는 방법은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네 번째 기둥은 저를 따라 합시다. 달란트 개발의 원리. 예, 요 얘기를 하면은 지금 길어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으면 하고 모자라면 안 할 겁니다. 다섯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과 기다림의 원리. 예, 이게 믿고 기다리자 하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자.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 손자 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아이가 뭐 집에 와가지고 맨날 요새 이거 하죠. 이거 뭔지 아시죠? 문자 뭐 이거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어른이 얘기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얘들이 도대체 사람이 되겠나 이거,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예.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뭐 우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고, 애들이 막 참 그렇잖아요. 사춘기 아이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국교회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신뢰를 잃은 건데요.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지 않고 학생이 교사를 또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근본적인 기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도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아침에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과 성경적인 교육 원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일 아침에 교회를 보내야 되는데 학원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육 원리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불신앙이죠.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생각 안 해요. 감각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에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그 대학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소양강 댐 생각나시죠? 소양강 처녀 이런 노래도 있는데 소양강 댐을 만들어 놓고 물을 채우는데요, 가득 채우는데 3년이 걸리더래요.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잘 성장하는 데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대나무 중에는 여러분들 대나무 자라는 거 보셨어요? 대나무 이렇게 자란답니다. 땅 속에서 떨어져 가지고 5, 6년을 자란대요. 그런데 땅 위로 안 올라오는 거예요. 5, 6년 동안 땅 속의 생명으로 있다가 땅 위로 뾰족 튀어나온대요. 뾰족 튀어나오면 5, 6개월 만에 키가 한 20m씩 자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정말 많이 자라는 날은 하루에 90cm씩 자라는 대나무도 있대요. 쭉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대나무는 5개월이면 다 자라.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대나무는 6, 7년 만에 자라. 이 말이 맞습니까? 예, 땅 속에 있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중요하죠. 기다림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범위까지만 믿는 것입니까? 질문입니다. 믿음이란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하신 것은 내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봄에 피는 개나리가 있고 여름에 피는 장미가 있고 가을에 피는 국화가 있죠. 어떤 건 빨리 피고 어떤 건 늦게 피어요. 자, 우리가 말씀대로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키우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봄이 될지 여름이 될지 가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딴 거는 다 안 써도 좋은데 이거는 한번 써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메모지에다가 한번 써봐야 됩니다. 자, 무엇이 성공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밤낮 4시간, 5시간 재우면서 공부를 시키고, 무엇 때문에 주일학교, 주일 예배 다 빠지면서 학원 보내고 온 나라가 이렇게 대학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이 딱 하나죠. 아, 성공하려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이게 정답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성공이냐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다 틀려요. 답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한 7, 80명 되면 7, 80개의 답이 나올지도 몰라요. 자, 무엇이 성공입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A4 용지 한 장을 한번 써보십시오. 무엇이 성공이냐? 한국 사람은 유교가 심어놓은 그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성공관이 있습니다. 4자로 입신양명이라 그래요. 이름을 떨치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제가 여러 군데를 뒤지면서 제가 내린 정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각자의 달란트를 개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성공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사람을 내보낼 때 그냥 대충 내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러면 그 목적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달란트를 함께 주신 거예요. 잘 할 수 있도록 사람마다 각각 독특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각자의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요. 우선 발견하고 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있잖아요, 그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 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게 뭐야?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마실 거, 뭐 이런 거는 다 주신다 이거예요. 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공이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각자의 달란트를 개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공의 개념을 정의해 놓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2, 3학년쯤 되면 돌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성공, 목사님이 얘기하는 성공,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는 성공, 성공하고 행복해져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다 틀린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이 또 틀려. 이걸 어떻게, 이걸 어렸을 때부터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 그것을 우선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길러주는 거죠. 길러줘요. 그럼 이 아이가 그걸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거든요.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니까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 일을 잘하게 해준 다음에 이 아이가 언젠가 청년기에 들어가면은 애통하는 마음과 부닥치게 됩니다. 아, 나는 저런 걸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 거기 부닥치는 그 지점이 그 사람이 가야 될 진로예요. 그러면 애통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애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컨텍스트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어떤 상황 속에 아이를 자꾸 던져줘야 돼요. 단기 선교도 보내보고 또 어디 뭐 이런 그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무슨 여러 가지 그 경험들 속에 던져졌을 때라야 느끼지. 맨날 뭐 학원 갔다 와라, 갔다 왔냐, 성적 몇 점 받았냐, 받았다, 잘했네, 용돈 여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컨텍스트가 없어. 아무것도 자기 길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하나를 빼놓았던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입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도 아이들의 은사는 드러납니다. 그죠? 어떤 부분은 별로 공부를 안 했는데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또 암만 해도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은사가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입시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의 은사가 드러나고 개발되고 발견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고통의 고난의 터널을 한번 지나가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옆집애래요. 엄마들이 하도
야, 옆집에는 말이야 이번에 장학금 받았대. 뭐 옆집에는 무슨 요번에 어디 뭐 S대를 들어갔는데 너 내 정말 동네 못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것이 이제 비교하면은 아이들이 분노하죠. 이렇게 보면은 부모가 명문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부모가 한을 갖고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제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아주 삐딱해질 뻔했는데 결국은 삐딱해지지 않았던 거는 그 신앙이었어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덕이었는데 그 한때는 아버지의 반발해서 이 머리를 장발로 이렇게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저 락 밴드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라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어요. 이분의 이론 중에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육학 쪽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는 거죠. 다중지능 이론 하버드 대학에 누가 발표했다 뭐 그러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이론이 성경에 나오는 은사론과 상당히 많이 학문적으로 백업해주고 있다고 제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8가지 지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8가지 지능 혹은 재능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1. 수학 논리 지능, 2. 언어 지능, 3. 음악 지능, 4. 미술 공간 지능, 5. 신체 운동 지능, 6. 대인 관계 지능, 7. 내면 성찰 지능, 8. 자연 친화 지능. 내면 성찰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잘 성찰하는 지능이 있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걸 8가지를 한꺼번에 다 타고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가 우뚝 솟든지 아니면은 한두 가지가 높고 나머지는 보통이고 그렇지, 모든 사람이 높지를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를 들어 박지성 이런 사람은 뭐 신체 운동지능 탁월하겠죠. 김연아, 박지성 이런 사람들은. 또 무슨 정명훈 이런 사람들은 음악 지능이 탁월하겠죠. 저는 쭉 이거를 테스트해 봤더니요, 제일 높은 게 자연 친화 지능이 나왔어요. 근데 자연 친화 지능 같은 건 굉장히 높아도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이런 건 뭐 음악 잘하는 사람 알아주고 뭐 다 좋은데 자연 친화 지능 누가 알아줍니까? 저는 얼마나 자연 친화 지능이 좋으냐면 나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아, 이 가지가 굉장히 나를 좀 잘라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잘라주면 내가 좋겠는데, 이러면 내가 이제 톱 가지고 그쪽 가지를 잘라주기도 하고,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요. 그 뭐 등산 갔다가 나 때문에 살아난 이야기 이런 것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시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1번과 2번만을 가지고 시험을 쳐요. 1번이 수학 논리지능, 2번 언어지능이에요. 자, 1번과 2번에 탁월한 사람은 굉장히 탁월하다, 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실력으로 별로 인정을 안 해. 그렇죠? 굉장히 억울해요. 1번과 2번 수학 논리지능과 언어지능 두 가지가 동시에 높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학문적으로 조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가드너 박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2%밖에 안 돼요. 2%. 그러면 이 두 개가 높아야 지금 스카이 대학에 갑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높아야 스카이 대학에 가는데 동시에 높을 확률이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2%의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야. 실력이 있다, 얘는 진짜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탁월해,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학교에 갈 때는 목에 힘 빡 주고 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다른 지능은 높은데 이 두 개의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부모가 학교에 올 때 이렇게 하고 와요. 그러면 97%, 98%의 사람들은 사실은 학교 공부, 우리가 말하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테스트가 그래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안 하면 나가자가 된다고 자꾸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부모도 주고 사회도 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고. 그러니까 그게 진리인지 알아. 가끔 가다가 제가 학부모님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해요. 부모님이, 우리 애가 말이에요, 머리는 진짜 좋아요. 근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1번, 2번의 재능을 동시에 갖는 경우는 2%밖에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12,000과 19,000의 숫자를 툭 던져지면 12,000 대 19,000 딱 던지면 여러분들 이게 뭘까 생각 안 나죠? 12,000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숫자를 합하면 12,000이에요. 스카이 대학이 뭔지 알죠? 서울대, 연대, 고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숫자가 19,000명을 뽑아요. 12,000명을 뽑아요. 근데 19,000은 뭐냐 하면 그 해에 졸업하는 학생의 수예요. 평균. 그러면 뭐예요? 그 해에 졸업하는 학급의 수예요. 학급. 그러면 반에서 1등을 하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두 반을 합쳐서 1등을 하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입시 시스템을 놓고 보면 지극히 정상이야. 98%에 들어가니까. 그죠? 실망하지 말고 아이를 이렇게 상처 주시지 마시고 격려하셔야 돼요. 자,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 대학에 들어가요.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면은 두 가지 병에 걸려서 나오는 것을 제가 관찰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월감이라는 병을 갖고 나와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 여기도 좀 들어 계시겠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들어간 아이들은 대부분 무슨 병을 갖고 나오냐 하면 열등감을 갖고 나와요. 근데 이게 약간의 그런 증세가 있으면 되는데 거의 중환자예요. 스카이 대학에 나온 사람은 우월감이라는 중환자가 돼서 나와요. 우월감이라는 중환자가 돼서 나오면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열등감도 어렵지만 우월감은 더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던 달란트 개발의 원리에 대해서 시간이 안 되겠군요. 시간이 되기가 어렵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또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학부모 중에 어느 분이 쓴 편지를 읽고 수능 시험을 앞둔 자녀에게 쓴 편지를 제가 하나 복사해 갖고 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는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 싶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벌써 고3이 되었구나. 그리고 내일은 수능 시험 날이다. 오늘 나는 조퇴를 하고 이마트에 들러서 내일 시험 보러 가는 날 네가 먹을 점심 도시락에 넣을 된장국 재료를 샀단다. 그리고 집에 가서 너를 데리고 내일 네가 시험 볼 그 고등학교에 갔다가 왔다. 커다란 키에 여드름이 난 얼굴,
흐히히 웃으며 너는 수능 하루 전인데도 요즘 무슨 강남 무슨 댄스가 대세라면서 동생과 거실에서 웃기는 춤을 추더구나. 나 이뻐 라며 애교를 부리고 또 요즘 정말 웃기는 동영상이 올라왔다면서 IUV의 신데렐라 립싱크를 보여주더구나. 그래, 긴장도 될 텐데 여유 있게 대처하는 너를 보니 내 아들이지만 참 잘났구나 싶더라. 푹 자거라. 내일은 하루 종일 시험 보느라 피곤할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들아, 시험 볼 때 네가 아는 것은 맞고 모르는 것은 틀리도록 해라. 헷갈리는 것을 어거지로 맞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비워두어서 그것도 틀리도록 해라. 사람들이 수능 대박이라는 둥, 콕 찍어도 정답이라는 둥 다들 헛소리들을 한다마는 너도 알지? 엄마는 수능 대박을 바라지 않는다. 수능 대박이라는 거는 없는 법이란다. 엄마는 너나 다른 수험생들 모두가 뿌린 만큼 거두고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수확을 거둔다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기를 바란다. 아는 것만 맞고 실력대로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너도 그렇게 되었다고 믿기를 바란다. 시험 성적에 따라 대학은 저절로 정해질 거야. 어느 대학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어느 중학교 나왔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란다. 어느 학교에 다니든 어느 직장에 다니든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단다. 어느 대학인지 학벌보다는 그가 얼마나 정직한지 어떤 인품을 가진 인물인지가 중요하고 그것이 그의 일생과 삶의 질과 행복과 성공을 좌우한단다. 혹시 성적에 따라 전문대를 가거나 지방대를 가도 좋은 일이야. 결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하면 돼. 네가 꼭 하고 싶은 공부, 원하고 바라는 전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간판보다는 실력을 쌓고 그 실력으로 너와 너의 가족과 이웃을 이롭게 함으로 하나님 거에 영광 돌리는 삶,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혹시 내가 명문대를 가더라도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악을 보면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언제나 배우면서 깊고 넓은 인물이 되도록 하라. 엄마가 지금까지 이 한국에서 인생을 살아보니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가진 많은 지식과 높은 실력으로 항상 매사에 자기 이속만 차리는 명문대 출신의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실망도 많았고 기대도 꺾여 나는 나름대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 고수입이 보장된 전문 직업을 가진 명문대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공명하고 정대하고 정직하면 얼마나 다른 사회가 되었겠냐. 그에 걸맞은 정직한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함도 없고 기득권을 활용하기에 급급하면서 법과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에 유리하게 서로 학연과 지연으로 밀고 당겨주며 양심 없이 사는 명문대 출신들이 얼마나 많으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겉모습과 소유를 보고 부러워하며 거의 모두가 미친 듯이 명문대를 향하여 돈과 시간과 에너지, 즉 삶을 낭비한다마는 엄마가 보기에는 공허하고 헛된 삶이고 부끄러운 삶이다. 아들아, 너는 그런 사람들의 잠시 반짝이는 삶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들은 끝이 좋지 않을 거야. 그저 잠시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몸을 잠시 휘감다가 망해가는 것이란다. 삶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삶은 포도주가 점점 맛이 익듯이 점점 더 끝이 좋고 행복해지는 법이야. 그리고 대학을 못 가도 괜찮아. 만일 그렇다면 군대를 가렴. 군대는 인생의 대학이야. 대학은 가되 군대는 안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대학을 못 가고서도 성실하고 선량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아들아, 주변 고3들이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로
몸이 안 좋다는 소식이 들리네. 나는 너의 건강함과 여유가 너무 보기 좋구나.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러니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흡족하단다. 잘 자거라. 이제 엄마는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어야겠다. 꼭 약속하라. 아는 것만 맞고 모르는 것은 틀리도록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단다. 지금까지 너를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신 분들께 내 영혼과 너의 삶과 너의 진로를 축복하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박수 한번 쳐주고 싶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공교육에 대항하는 기독교 가치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유일하고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장미나 백합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채송화도 개나리도 똑같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포이에마라 그랬습니다. 포이에마란 말은 걸작품이다. 시. 여러분 포엠이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시. 너는 나의 시야. 너는 나의 포에마야.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만의 향기, 나만의 빛깔을 내면서 My own story, 내 이야기를 창조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나니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시니라.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다음 세대의 교육에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의뢰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신교회에서 많이 정말 배출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이 아버지 기도 모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올리는 이 아버님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 위에 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